말씀도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인데요. 1절 읽지 않고 2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까지 나와 있네요. 9절까지 그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끝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아이성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의 마지막 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가증했던 여리고는 모두 다 진멸했었습니다. 여리고는 든든한 성문을 좀 기대어서 높은 성벽을 의지해서 심판을 피해보고자 했지만 피하기는커녕 심판을 단 하루도 늦추지 못하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진멸하고 마는 여리고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어디에 위치한 곳일까요? 아이성은 가나안 땅 남북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어떤 높은 지대에 있어서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해서 전쟁이 아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 있는 전투이기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펼쳐질 많은 전쟁을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인 아이를 점령한 것, 굉장히 좋은 판단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다음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도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탐꾼의 보고가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전의 정탐꾼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정탐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때 처음 보냈던 정탐꾼 12정탐꾼의 보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그들이랑 비교해 볼 때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진다였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던 똑같은 사람들인데 오늘 보고 와서는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거기 갔다 와보니까 걔네 되게 소수라고 별로 몇 명 안 되던데요? 그냥 우리 뭐 굳이 다 갈 필요 있겠습니까? 2-3천 명만 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세 때의 정탐꾼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성이 어떤 성이었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어느 정도인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이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이성에서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 건데요. 12,000명이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군사가 12,000명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보면 남녀 모두가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 모두를 진멸했는데 그들 모두가 12,000명이라는 거예요. 총 인구가 12,000명이었고, 그랬기에 아이성에 있는 군사는 이스라엘 지금 쳐들어가는 그 3,000명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이성이 조금 더 많았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는 뭐 요한계시록처럼 상징적인 숫자가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12,000명의 숫자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탐꾼의 보고는 굉장히 합리적인 보고고 굉장히 좋은 판단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쟁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10,000명이랑 1,000명이 있으면 무조건 10,000명이 이긴다. 뭐 1명이라도 더 많으면 그 1명이 많은 것이 이긴다. 이런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100명이고 어떤 10,000명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합지졸 1,000명이 모인 것보다 일당백의 장수 100명이 모였다면 그 일당백 장수 100명이 모인 군대가 훨씬 강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군대예요? 솔직히 말이 군대지 60만 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대이지만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야를 떠돌던, 그냥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떠돌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실전 경험이라고 해봤자 방금 전에 여리고성에서 기껏 한 거라고는 성벽 동거, 그게 유일한 실전 경험이었던 그 군대입니다. 그렇다고 체계적인 훈련 전혀 받아본 적 없어요. 이러한 군대인데 아이성 정도야, 그런 성 정도야, 우리랑 비슷한 숫자이거나 하물며 그쪽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있다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전에 싸웠던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큰 성 여리고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큰 성, 견고했던 여리고성조차도 그냥 이겼는데 작은 아이성 정도야 거리낌도 없이 그냥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그 보고화를 읽어보면 우리 좀 비교가 될 텐데요. 우리 23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보고는 여호수아에 처음으로 와서 여호수아 때에 처음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라합이 숨겨졌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역시 이들도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처럼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부분입니다. 여리고를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군사가 몇 명인지, 여리고성이 큰 성인지 작은 성인지, 아니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땅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벌벌 떨고 있다, 여호와가 우리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호와 중심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이성의 정탐꾼들의 보고에서는 여호와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탐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성을 정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아이성이라는 다음 공격지를 정함에 있어서도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곳이 전략적 요충지니까, 그곳을 점령하면 전쟁에 있어서 유리하니까 그냥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할 필요 있나? 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이번엔 좀 내가 하고 또 다음에 좀 내가 못할 때 있으면 하나님께 돕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저자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했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지나칠 정도로 반복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여호수아는 이순신 장군처럼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부관으로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면 그 옆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전달하는 부관의 역할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통 묻지 않아요. 오늘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변화에도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왜 교만해졌을까요? 이건 역시도 여리고의 승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솔직히 여리고의 승리로 인하여서 이들이 뭐 자신감을 얻을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 사건인 것 같긴 해요. 뭐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만할 여지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여리고성 전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 본문 3절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않게 하소서. 돌려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리고에서 모든 백성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모두 수고롭게 해서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아이성 그런 거 점령할 때 모든 백성이 수고할 필요 있겠냐? 2-3천 명만 수고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수고예요? 하루 동안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도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해놓고 계속 잤어요. 그랬으면서도 여리고에서 일어난 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을 자신의 성과로 생각해서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여리고성의 전투에 비해서 지극히 이해될 수 있는 결정, 정탐꾼을 보내놓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아이성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던 여리고성 전투에 반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판단으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아이성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법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60만 명을 언제나 다 보내야지 3천 명을 보낸 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언제나 방심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 이런 식의 도덕적인 교훈밖에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탐꾼이 우리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보고에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고 그 물음에 순종하여 3천 명만 보낸 것이라며, 정말 이런 절차가 있었더라면 3천 명이 아니라 300명만 있었어도 아이성을 충분히 진멸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완벽하게 졌습니다.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행군했던 그 군대가 완패하고 돌아왔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계속 완패라고 성경의 기사는 이야기하는데 완패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6명 죽었대요. 물론 36명 죽은 게 굉장히 안타까우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60만 명 중에 36명이 죽은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람적인 생각으로는 3,000명으로 실패했으니 3만 명이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30만 명이 쳐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면 될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은 벌벌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대요. 이들은, 이 단어는 본래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물처럼 녹아 있었더라, 이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즉 가나안 백성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 한 번 일어났다고 36명이 죽었다고 상황이 반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보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도 뒤집어 써요.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동작만 나온다고 해도 정말 비통하고 애통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여호수아의 애통이 컸는지 옷을 찢었을 뿐 아니라 머리에 티끌까지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애통에 극한에 당황해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통해야 할까요? 36명이 죽어서? 그들 중에 아끼는 병사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패배했다는 것 자체에 여호수아는 너무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동안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취해서 자아도취에 빠져 굉장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패배를 겪고 나자 다시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얻어먹고 나서 다시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지금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는 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서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찢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어요. 혼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해서 같이 엎드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급한 비상 상황,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자신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을 모아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장소가 어딜까요? 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온 거예요.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나타난 것입니다. 이전에 아이성의 전쟁을 싸우러 가고 물어보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궤만 따라가는 여호와의 전쟁인데 여호와의 궤가 이제서야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도록 궤 앞에 엎드려 있던 그 여호수아의 말에서 터져나온 말은 장탄식입니다. 성경 번역으로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애통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누가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시키지 않았어도 정말 그냥 나오는 잔탄식, 주님, 주님, 이렇게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호수아가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겨우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애통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엎드려만 있다가 겨우 이 한마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7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만
뽑아서 보면은 약간 오해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설교했던 이스라엘이 기껏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배응망덕한 소리,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구원받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던 표현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배은망덕한 외침과 표현 자체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의미와 목적 자체는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와서 하나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가나안 사람 앞에서 전멸당하게 됨이 어찌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멸 앞에 8절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보다 약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 조언해 주셔서 하나님 말대로만 했는데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이 전쟁하는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깜빡 다른 일 하시니라, 아니면 그때 하필 깜빡 조셔서 못 도와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내가 신실하지 않아서, 내가 잠깐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 열어 말할 수밖에 없던 것은 9절에 외친 것처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지나 아이성에 와서 가나안 백성들 앞에 나와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와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지금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엎드리고 비상상을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이 엎드려 있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가 졌습니다, 졌으니까 우리 복수는 해야죠,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여리고성 승리했을 때는 좀 자랑할 만했고 사람들한테 의시될 것이 있었고 남들한테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랑할 만하게 살았는데, 그래 하나 오늘따라 고마워 하나, 자 내가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이성에 질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너무 창피하잖아. 하나님 명예 회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전처럼 자랑할 만한 삶이 좋았습니다, 다시 자랑할 것들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회복시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회복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먹칠된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닌데 괜히 나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없는 신처럼 여겨지니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러 읽지 않은 1절에 나와 있는 성경은 소개하나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던 패배의 원흉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있어서 아주 가증한 잘못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물어봤다면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감추어 놓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막 추측해서 무엇이지? 왜 잘못했지? 왜 졌지? 막 추리해서 알아냈어야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만 했으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러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잘못을 미리 해결하고 아이성으로 공격해 나아갔으면 아이성에서 당연히 승리했을 거예요. 결국 묻지 않았기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철저한 패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패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에서 어떤 큰 결정이 있거나 커다란 위기가 있거나 또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웅장한 것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로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그냥 아이성과 같은 작은 유혹, 티도 잘 나지 않는 조그마한 타협,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기엔 약간 애매한 자그마한 걸림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을 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삶에서 승리하는 것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데 이런 건 뭐냐, 대충 기도해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굳이 기도해보지 않아도 그냥 통밥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또는 이 정도의 타협 정도는 지금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건 뭐 굳이 성경 보지 않아도 돼, 성경적으로도 답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영적 싸움은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지 못할 싸움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큰 성이든지 작은 성이든지 여리고성이든지 아이성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고난과 위기를 만난다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걸림돌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는 엎드려서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설교와 같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님, 내가 오늘 벌어지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이기림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오신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도 없고 안다 해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받은 내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온전히 바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는 진짜 살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에 있는데요,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는 출입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늘 함께하며 언제나 겸손히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정말 혹여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없다면, 혹여 교만해져 있다면, 나 혼자 걸어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비상 상황을 선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나아가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정말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만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정말 갈구해야 돼요. 여호와여,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이 회복시킴이 내가 좀 마음이 찝찝하니까 남들에게 더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외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을 이끄셨던 주님, 그동안 이 정도로 성장시켜 주신 주님, 죄된 나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켜 주신 것도 오직 주님의 공로이며,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도 주님의 공로이고, 공동체 가운데 조금이나마 사랑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심도 다 주님의 공로이며, 내가 굶지 않고 세상을 영위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공로이고, 성경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음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함 가운데 전혀 교만할 건덕지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